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졸지 아니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영의 양식이 저의 삶을 풍족하게 채워주시며, 우리가 필요한 그 힘과 또 격려를 공급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3장은 아마 가장 잘 알려지고 또 가장 사랑받는 그런 그 성경 구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시편 23편과 함께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자주 읽혀지고 기억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찬송으로 만들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부르시기도 하고, 또 결혼식이 있게 되면 항상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그 본문으로 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또 이 13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랑의 그 내용을 많은 분들이 많이 공감하시고 또 이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13장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게 되면 거기에 많은 질문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12장에서 이 영적인 것, 이 신령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또 그 내용을 14장에서도 이제 계속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왜 갑자기 이 13장 중간 부분에 호련듯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겠죠. 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일까? 왜 소망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실제로 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이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 설명들, 이런 것을 읽어보면서 이것이 너무 이상적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결혼 생활을 하실 때 있어서, 또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관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관계할 수 있을까? 이거 너무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읽을 때에 우리가 마음속에 참 공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동시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없는 모습을 보면서 또 실망하게 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그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대답하기 전에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지금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사랑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그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설명을 잘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이해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한다 하는 그 말과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한다 하는 말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물론 공유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과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내 식구를 사랑한다는 그 말과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너무너무 좋아서 내 차를 정말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거기에 이 혁혁한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이 문제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특히 이 성경에서, 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가, 이거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많은 음악가들이 대중음악가이든 또 클래식 음악가이든지 간에 이 사랑에 대해서, 또 많은 문학가들이 이 사랑에 대해서 많은 작품들, 많은 곡들을 남겨놓은 것을, 또 많은 화가들이 이 사랑을 주제로 훌륭한 그림들을 그려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사랑이라는 그 단어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 TV나 뭐 영화나 또 소설책이나 이런 데서 바라보게 되는 그 사랑이라는 그 정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 위에 내어놓으신 그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보여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 실제로 이 시범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떤 그 감정이기보다는요, 거기에 훨씬 더 앞서서 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굳은 결의,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죄로 멸망받고 심판받아 마땅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정의로우신 분노함, 그것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그래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 위에 내어놓으신 그 사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내게 있는 것을 대가를 기대하지 아니하고 내어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 세상에서 나의 욕심과 나의 필요와 나의 이 가진 어떤 것들을 충족시키는 그런 것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불륜도 사랑이고 또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음욕도 사랑이고 또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욕심 이런 것도 사랑이고 이래서 굉장히 모든 것들이 자기중심적이고 반하나님적인 그런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분의 사랑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는지를 돌아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랑이란 단어를 서로 관계하는 데 있어 사용할 때 어떤 방식으로 사용해야 될지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만한 상대를 사랑하기보다는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대가를 기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보다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희생하면서 대가를 기대하지 아니하고 주려 하는 그런 그 의지의 발동,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사랑이라는 것을 얼마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그 내용을,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도록 합시다.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이 이 교회에서 서로 관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를 사용할 것인가, 이 문제와 아주 밀접하게 이 결부되어서 우리가 설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장에서 이 신령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신령함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그 은사들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길인가,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은사는 아니고요, 이 은사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 방법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13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 잘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 대단한 그런 그 은사 아닙니까? 내가 모든 사람들의 그 언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언어가 있습니까? 그 언어들을 내가 자유자재로 다 구사할 수 있고, 또 심지어는 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들이 자기네들끼리만 하는 언어가 있는지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이 방언이라든지 천사의 말을 할 때 우리가 그 흔히 생각하는 어떤 그 방언,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그 이상한 말,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천사들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보면 사람의 그냥 언어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의도하는 바는
어떤 놀라운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한 어떤 단어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아마 그냥 다른 사람의 이 언어들을 그냥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은사들, 아마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놀라운 은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 이 대단한 그런 은사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어떤 깊은 비밀들을 내가 다 이해하고 또 그것을 아주 적절하게 사용해서 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잘 설명해 줄 수 있고 또 이 정말 성경에 이야기하는 그 모든 중요한 지식들을 내가 다 이해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이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보십시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심지어는 내가 내 자신의 몸을 이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얼마나 대단한 은사인지 모르는 내가 이만큼의 희생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놀라운 은사들이 내게 있어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그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지고 있는 그 은사가 놀랍고 대단하고 모든 사람들이 사모하고 흠모하는 그런 은사라고 하여도 내가 그것을 사랑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소용이 없다는 거, 무용지물이라는 거 이야기하는 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게 은사가 있어도 내가 그것을 사랑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게 되면 은사를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대단히 획기적이고 놀라운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게 이 은사를 사용할 권리가 이제 내게 주어졌다. 나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은사를 꼭 사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은사가 주어졌더라도 내가 그것을 사랑으로 사용할 수 없으면 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처음 제가 이 교회에 부임했을 때 아침 9시에 모이는 이 호주 어르신들 중에 이 파이프 오르겐을 잘 반주하실 수 있는 분들이 두 분이 계셨습니다. 두 분이 훌륭한 그런 음악 선생님으로부터 파이프 오르간 연주하는 것을 배우셨고 또 오랫동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파이프 오르간 연주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해 오셨는데 제가 부임하고 나서 동시에 그분이 이 교회에 함께 이제 봉사하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 두 분이 항상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꼭 내가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매주마다 이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이고 이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꼭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한 분이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교회 안에 그런 분이 두 분이 계시면 그때는 이제 여러분 생각해보지 않아도 이것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이해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게 어떤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은사라는 것은 이 권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6장에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가합니다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을 때 이것을 사용해서 공동 유익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유익이 되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 은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것이 이 회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렇다면 그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자, 그런 후에 이제 구체적으로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에 등장하는 그 여러 가지 그 사랑의 모습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의도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랑이라는 것이 이러이러한 성향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아마 사랑이 어떤 것인지, 사랑의 그 성격, 이런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서술하려고 했다면 아마 지금 있는 이 13장의 내용으로는 부족할 것이고 아마 몇 장을 넘어가도 그것이 충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의 그 성격에 대한 어떤 그 백과사전적인 것들을 다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발췌를 해서 그 의도를 지금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한번 살펴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온유함으로 친절함으로 얼마만큼 그 거칠지 않게 우리 사람들을 대하셨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얼마만큼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친절을 베푸셨는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교회 안에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든 무슨 사역이든지 간에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이 오래 참음과 온유함,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다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참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목회를 하고 있는 저도 참는다는 것이 가장 큰 도전이고 가장 큰 장애물이고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좀 과격한 표현을 쓰자면 이 피가 끓어오르는 그런 상황들을 자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목회를 하는 분들뿐만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이면 성장그룹 리더분이시든지 간에 음악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든지 간에 또 이 운영위원이시든지 간에 또 부엌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시든지 간에 또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그런 경우를 얼마나 많이 당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의 성격은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이 이 겸손함이라는 것 세상 사람들 잘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는 이 겸손함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하고 핵심적인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드러내고 또 사람들이 그것을 좀 알아주기를 원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대가를 기대하고 또 사람들의 이 칭찬을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것을 좀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도 설교를 잘해서 설교 끝난 후에 교우분들이 참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이 은연중에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오늘 참 설교 잘하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것이죠. 네? 교회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수고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모습을 갖추어가고 이 모든 사역들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어렵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수고하시는 분들의 그 수고와 노력을 제가 인정해드리고 또 그 감사의 표현을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그게 왜 어려우냐 하면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해야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가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그 수고와 노력을 공적으로 감사하지 아니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혹시 그런 분들 마음속에 어떤 그 섭섭함이나 또 그런 것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일이 다 설명드리지 않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누가 알아주길 원하고 또 참 어려운 일 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기 원하고 그런 것이 제 마음속에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그 마음이 있으실 것입니다. 좀 뭘 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거를 좀 사람들이 알려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 제목으로 내어놓는 것이죠. 내가 이런 그 일을 했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좀 교우분들에게 은혜가 되길 원한다고, 이건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되어 있는 이 죄의 그 습성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우리의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신랄하게 피해가지 아니하고 이것을 드러내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5절 말씀해 보십시오.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되어 있습니다. 예의를 지키고 남을 배려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의와 배려, 이것은 정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예의라는 것은 어떤 일방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상호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젊은 사람들이 이 바른 예의를 표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동시에 이 어르신들도 젊은 사람들 향해서 이 바른 예의로 대해 주시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아버지처럼 대하고 집에서 아버님 대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은사를 사용하는 올바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젊은 사람들 대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을 아들처럼 대하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처럼 대하라 되어 있습니다. 내려다보지 말고, 나보다 젊은 사람이라고 깔보지 말고, 인생 경험이 모자라서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이처럼 취급하지 말고 내 형제처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대단한 배려 아닙니까? 얼마나 이 훌륭한 예의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또 5절에 성내지 아니하며 이 분한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랫동안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이 한이 맺힐 때까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해가 되도록 그 계획하고 강구하고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 분한 마음,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를 향해서, 어떤 자매를 향해서 이 분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런 상태에 계시다면 여러분 사역하는 것을 그만두십시오. 부엌에서 봉사하는 거 그만두십시오. 또 여기 나와서 이 반주하시고 찬양하시는 거 그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제가 분한 마음이 있다면 설교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목사라는 것을 그만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이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아주 어려운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사를 사용하는 문제를 너무 은사라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그것이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보다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또 내가 개인적인 삶 속에서 그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방법에 있어서의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어떤 그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주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의 은사를 사용한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 상태에서 우리의 은사를 사용해야 될 것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관계에서의 어려움이 있으면,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교회에 오시는 걸 환영하고 교회 안에서 그 풍성한 교제를 이루시길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만, 이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잠시 내려놓으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드릴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잠시 쉬시라고, 그 분한 마음을 좀 풀 때까지 숨고르기를 좀 하시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지도 모릅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해 보십시오. 사랑이라는 것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교회 안에서 가끔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지나가면서 듣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뭐 목사와 또 성도들 간에 어떤 그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뭐 불륜의 관계가 맺어졌다든지, 또 성도들끼리도 그런 일이 있다든지, 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고 교회 밖에 있는 분들과도 이제 그런 관계를 맺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그 사람을 그 마음속에서 떨쳐버릴 수가 없고, 그래서 뭐 이 그 관계를 맺는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어떤 그 운명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미화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사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도덕적인 것입니다. 도덕적이지 아니하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 말씀을 좀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할 때 거기에는 아주 굳은 그 결의, 그것을 지금 기억하면서 쓰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내게 어떤 피해가 오든지 간에, 내가 얼마만큼의 희생을 해야 하든지 간에, 내가 얼마만큼 그 사람을 이해해 줘야 되든지 간에 내가 그것을 견디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굳은 결의인지 모릅니다. 대단한 각오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냥 어떤 그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감정의 변화, 이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결혼식에 가 보시게 되면 그 결혼식을 집도하고 있는 그 목사님이나 또 신랑과 신부가 이 성경적인 사랑의 그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 결혼 서약할 때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결혼 서약할 때 지금 신랑 신부를 사랑하십니까? 세상에 결혼식에서 와가지고 그렇게 아름답게 치장하고 온 그 신부를 사랑하지 않을 신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아마 모든 그 회중들이 다 아마 신부를 사랑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그러나 그렇게 질문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질문합니까? 앞으로 평생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지금 이 여자를 사랑할 것이라고 지금 약속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내가 이 말을 뒤집지 아니하고 번복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어떤 희생과 대가를 내가 치우더라도 내가 끝까지 가겠다고 지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서약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죄 가운데에서 멸망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고 그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놀라운 희생을 감당하신 것입니까? 자, 이제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역시 저는 별 수 없군요. 이거 뭐 불가능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은사를 사용하고 또 이렇게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굉장히 그 이상적인 것을 말합니다만 우리의 실제 삶과는 동떨어진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고 이 자리에서 그걸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면에서 성경은 이렇게 사랑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이렇게 하지 못하면 여러분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고 여러분에게 소망과 이 희망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 의도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모자르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만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이 힘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 못하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또 주저하지 마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해가 가고 날이 갈수록 거기에서 어떤 그 성숙함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뭐 10년이 지났는데도 이 분한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계시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분한 마음을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고요. 오랜 시간 동안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수고와 노력과 기도도 없이 그냥 뭐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상태가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 모든 여러분들이 서로를 돌아보면서 이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더 나은 방법으로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진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수고하고 서로 격려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이 제일인 그 이유에 대해서 8절부터 13절의 설명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들,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주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 삶 동안에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것이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는 그 순간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가 무엇인가, 그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내가 얼마나 이것을 꼭 활용해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부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그 은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은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내게 큰 도움이 되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고 여기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거기 투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 모든 불완전했던 것이 아주 온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렸을 때와 장성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하게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현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모든 은사들은 부분적이고 일시적이고 불온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왜 사랑이 제일입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이 항상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믿음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믿음이 필요합니까?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됐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합니까? 말해보십시오. 제가 대답해 드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믿음이 필요합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예, 아니요, 동시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아닙니까?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 있든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든지 간에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 이 믿음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어떤 것, 이것을 기대하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의지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완전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믿음이 필요하지 않기도 합니다.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바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항상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찬가지로 이 소망이라는 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든지 이것은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이 존재하고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를 하나로 묶는 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 믿음과 소망, 세 사랑 중에 제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사랑해야 할 만큼 별로 잘 서로 사랑하고 있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혹시 이 자리에는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과 관계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고 또 실수하고 그래서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좀 가슴이 아프시고 또 창피하고 또 가슴이 무거운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보다 나은 길을 계속 추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사랑으로 성숙해지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헌신하는 그 훈련하는 것, 이걸 자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이 부분에서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보내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A번부터 이제 F까지 제가 적어드렸는데 하루에 하나씩 선택하셔가지고 내가 오늘은 이걸 좀 훈련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들과 개인적으로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분한 마음을 풀지 못하는 거, 이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내가 이 욱하는 성격이 있고
가정에서 내 아내와 남편과 또 내 자식들과 또 교회 왔을 때 성도들과 함께 이 관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 성질 부리는 거 이거 내가 잘 컨트롤하지 못하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제가 여러 번 만났는데요. 이거 훈련하는 것입니다. 또 그게 잘 되지 않으시면 교회에 있는 다른 형제 한 분 찾아가셔가지고 내가 이거 잘 못한다. 분명히 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가 형제의 도움을 좀 필요로 한다. 좀 같이 얘기하고 또 이거 위해서 좀 기도해주고 또 내가 성질을 부려서 누구에게 상처를 준 경우가 있으면 내가 좀 전화를 할 테니까 나에게 격려가 되는 이야기 좀 해주고 또 나를 야단치기도 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서로 얘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그 변화가 있고 성숙이 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좋은 은사들을 더 좋은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그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모두 나약한 죄인이고 실패를 거듭하는 그런 나약한 존재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분 아니고는 그 누구도 온전한 사랑을 이 세상에서 완성할 수 없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가 그런 현실 속에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의지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또 기쁨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사랑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며 또 우리의 마음에 그 깊은 변화를 가져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미 저희 교회 안에 사랑으로 은사들을 잘 사용하고 계시는 그런 많은 교우 여러분들이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분들을 보고 배우게 하시고 또 그분들의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